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낼 힘, 또 세상을 버텨낼 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요즘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버팀목이 되는 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해야 힘을 지탱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힘이지.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힘이다. 가족을 의지하며 가족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틀린 대답은 아니죠. 건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경제적인 어떤 힘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족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의 황량한 벌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힘, 그 힘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어려서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경에 대한 모습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보면 종종 어른들이 배를 끌고 바닷가에 나갈 때 돛단 배에 돛을 새롭게 달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억세거든요. 바닷바람도 거세니까 돛이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돛을 새롭게 달고 새로운 그런 배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좀 흔한 모습이에요. 새 돛을 달고 나가면서 어른들이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야, 오늘 돛을 새롭게 달았으니까 배가 이상하게 좀 빨리 나가는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 막 자랑합니다. 주변에서 봐, 내 돛 새로 단 돛 좋지.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야,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저 돛을 준비해서 돛을 좀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몇 시간을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쯤에 이제 몸은 기진맥진한 채로 다시 돛을 올려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돛이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에 맞은 오리 날개 죽지처럼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상하게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지? 돛을 분명히 새롭게 달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아? 알고 보니까 지금 바람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돛은 새롭게 달았는데 바람이 불어야 돛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바람이 불지를 않으니까 새 돛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엉뚱한데 불평을 하죠. 무슨 날씨가 이러냐? 아침처럼 바람이 불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때마침 돌아갈 시간에 바람이 불질 않으니 이 얼마나 고역이야. 그래서 돛의 힘은 전혀 의지하지 못한 채 힘들게 돌을 더 저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 단 돛이 무용지물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젊음을 얘기하고 또 가진 것을 얘기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들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인생을 힘있게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돛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위로부터 시원하게 불어주시는 바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은혜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지금까지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거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성문에 내가 설 때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모든 숨소리도 피부로 와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의 은혜를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우리 신분이나 지위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는 환경이나 형편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만 가지 은혜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잠을 자면 잠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일 잘할 수 있는 은혜, 걸어가면서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면 가정을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사업을 열게 되면 사업을 또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얻었다, 이것이 마치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속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완료 시제 속에서 우리가 접목해 보면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불러주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365일도 좋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문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께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 말고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수준 말고요. 단순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그런 정도 수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삶의 방향을 지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매일 이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신자는 매 순간 이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즐기고 점심 때도 잠내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그렇고 밤에 누워 자면서도 즐기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랬습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는 뭐 한 번, 두 번, 뭐 한두 번 받으면 됐지. 또 무슨 은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넘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 속에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도 광활하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것이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알면 또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알면 또 알아야 될 것이 또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비밀이라고 하자. 파고 파도 늘 그 속에서 더 깊은 것이 나오니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다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지금까지 성경 공부 조금 한 것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감춰져 있는 광맥을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는 그 광산을 따라 들어가 있는 그런 광부처럼 그저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넘치게 나오고 계속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머릿속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다 같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보통 교인들이 아니에요. 지식을 좋아했고요. 그 초대 시대에 철학이 만무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던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직 덜 찼다라는 거예요.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불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불어오는 바람인데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살면서 금방 마음이 어두워져요. 금방 마음이 딴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세상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세상 그냥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성장 장애 중에 ADHD라는 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이죠. 한 곳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ADHD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서 금방 눈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력 결핍 광장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성이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하죠. 내가 보려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는데도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바로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지, 그럴 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빠지죠. 멀리 계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아주 낯설어 있는 하나님,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이 탄력을 받지를 못해요. 주의를 지키고 각종 활동에도 참여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바깥에 계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우리 신앙은 일종의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죠. 신앙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이세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집요하게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가가 주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느낌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식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아니면 얼마나 지금 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굉장히 느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그 베델에서 홀로 남겨진 채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면서 저는 내 인생 나 홀로밖에 없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정말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어쩌면은 이대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서 그를 붙잡아 주시죠. 성경에서는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낯선 그 하나님을 조금 떨쳐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가까이에서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의 숨소리를 거칠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꽃 가까이 불꽃 가운데 만났다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에 만날 하나님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왔던 일상의 길이었습니다. 늘 걸어왔던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서 그의 가까이서 늘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독특한 광경 속에서 모세는 마음이 끌립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늘 동일한 길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동일함, 그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한 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 철회를 하면서 다하라 연애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 한 2번 정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다하라 연애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2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을 위해서 좀 음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제대로 없는 겁니다.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까 이 감자가 떼구르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한 손으로 감자 깎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곧 치열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감자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얘야, 감자를 반으로 탁 잘라라. 그러고는 잘려진 감자를 엎어라. 엎고 한번 잘라보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일상 속에 만난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들을 그는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편에게 구박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이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겁니다. 먼저는 진짜 남편을 이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눈을 바꿔서 이쁘게 보게 만들어 주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일상 가운데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세대 속에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시고 이삭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가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은 크게 2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인간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한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하루 24시간으로 끊어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1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측량합니다. 설교도 1시간 넘어가게 되면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측정하고 평가를 합니다. 1년도 뭐예요? 달력을 만들어 놓고 12달을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런 달력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우리 인생은 80, 90, 100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가 끊어놓고 생각을 하죠.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은 시간은 그렇게 끊겨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간과 모세의 시간과 다윗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간과
존 칼빈, 루터의 시간과 그 옛날 주기철 목사님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끊겨진 것이 아니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모두가 삶이 달라진 얘기 아닙니까? 그를 만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싫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 피해서 우물가에 겨우 물을, 사람 없는 시간에 나가서 물을 길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마을 도성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말끔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자유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누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감출 것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것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담력을 얻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영이시거든요. 열정의 영이세요. 인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뭐예요?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뜨겁습니다. 미지근하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반짝반짝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막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씻어져 버린 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심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겨우 그냥 혈액 몇 방울 그냥 쿵쾅쿵쾅 거리면서 뿜어내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영혼의 심장이 살아있는 거죠. 영혼의 심장이 쿵쾅쿵쾅 울리면서 그냥 쾅쾅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심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쿵쿵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 뜨거움 때문에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글이라는 그 로렌스 형제의 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그분의 은혜 아래 천방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집이 없이 그냥 지푸라기 집 하나 지어가지고 그 속에 지내면서도 그는 황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글을 남겼어요. 얼마나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병든 교회죠.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식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그 부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감정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거 다 알아라는 얘기가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지.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오늘 또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구나. 은혜, 뭐 그것도 다 알아. 은혜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었나? 이미 안다는 것으로 딱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약간 교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이제 은혜도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아니까 이제 들을 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미지근해지죠. 열심히 사라지죠. 관심도 식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혼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진 것인데 더 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져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서 아무런 힘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그 지경까지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서서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딴 것이 있었어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는 그것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래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만 가지 은혜를 우리 주님이 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참 배고픈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아주 배불리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를 공급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병이의 이 얘기가 끝마치고 난 뒤에 주님의 은혜가 멈췄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밤사경 얘기가 나와요. 새벽 3시에 제자들이 무슨 일인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어디 죽겠다 소리를 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만들어 주신 일이 일어나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거기서 또 끝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내 게네사렛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곳에 뭐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세요. 여러분, 배척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이 섭섭해서 이제 은혜 베푸는 일을 멈추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증상과 질병이 있는 쪽쪽 주님은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삶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함께 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먹였는데, 어떻게 치유해 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집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은혜 베푸는 일을 멈췄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 도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느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가라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수돗물이 단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단수되어서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가 남은 인생을 절대로 결정 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 짓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나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이고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형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 지금 상황, 지금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계 상황입니다. 자원이 고갈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갈된 자원을 놓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늘의 자원은 고갈되지가 않아요.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1절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일은 제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일 좋은 일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죠. 제가 오후 예배 때 나누다 보니까 오전에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라는 말은 영어 원어적인 성경 의미에서는 대신하여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grace for grace로 되어 있는데 그 for는 instead of의 의미예요.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 미국의 말리부 해변에 가면은 서퍼들이 그 말리부 해변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파도가 와요. 파도가 오면은 서퍼들이 뛰어가가지고 그 위에 이제 파도 위에 올라타는 거죠. 그때 서퍼가 파도를 타다가 잘못해서 약간 넘어져서 첫 번째 파도를 타지 못했다고 그랬을 때 서퍼가 그것으로 포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잖아요. 그 다음 파도가 오는데 또 타다가 또 제대로 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접고 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파도를 못하면 또 그 다음 파도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파도를 못하면 또 그 다음 파도를 또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실 겁니다. 오전에 받지 못하면 오후에 또 주실 거예요. 월요일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화요일날 주실 거예요. 화요일날 받지 못하면 수요일날 또 주실 겁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또 주실 거예요. 날마다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냥 샥샥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뭐래요? 그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면서 그 황홀한 영광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는, 날마다 천방 들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충만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